너무 잘 읽어요. 오늘은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외라고 하는, 도대체 경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아이콘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믿음하면 반드시 따라 그다음 붙는 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패턴이 항상 지금까지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모든 정통교회에서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과 순종 이렇게만 해석을 해요. 근데 물론 맞지만 제가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놓치고 있는 장면이 너무 많더란 얘기예요. 믿음과 순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순종의 주체자가 누가 돼요?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순종을 안 해도 그만이에요. 순종을 못 해도 그만이에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또 순종하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주체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말씀에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10개, 100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목회자들은 순종해라. 시간이 되고 기간이 지나가고 어떤 직분을 받고 하니까 너는 마땅히 이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공중과 회중 앞에 인정받았고, 그것 때문에 직분도 받았고 하니까 그에게 그다음부터 요구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 안 봐도 저 보면 알아요. 저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때 전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목사님이 일로 오라, 어느 정도로 제가 심하게 불순종했냐면,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제가 참석하기로 약속해놓고 제가 불참했어요. 거기 목사님도 육군 중령 출신 군목이에요. 군목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항상 한성질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저희 집까지 저를 잡으러 왔어요. 이놈 어디 가는지 뻔히 안다고 저를 잡으러 왔는데 제가 꼭꼭 숨었어요. 벽장 속으로. 그러니까 한참 뒤지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저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청년이었고, 청년 집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어떤 일을 맡겨 놓더라 할지라도 일을 다 잘 수행했고, 보세요. 다르잖아요. 순종한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 얼마나 불순종이 이 안에서 용암처럼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가 이겁니다. 믿음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믿음에 따라오는 것이 순종인데,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엄청나게 많은 내 자신의 부분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새로운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율법주의로 흘러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교회라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계속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흘러가요. 얼마나 자로젠듯하게 목회자의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성도들한테 제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 새로운 율법, 신율법주의로 교회가 흘러가는 교회를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분명히 그분을 얘기해보면 자기는 율법주의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교회 나면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점점 부과되는 짐이 엄청나게 나한테 과중하게 짐이 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는 말 못하고요, 밖에 나가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모습들은 가장 내가 순종한 모습,
가장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만 갖고 나오고 불순종한 모습들은 저 바깥에 나가서 다른 분들과 얘기하며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원론이 돼버려요. 이중 구도가 정착돼 버려요. 교회 가서 보여지는 나 혼자서 내가 사회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게 깊어지고 심화되고 고착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서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좋은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가면 쓰고들 앉아 계셔요. 미안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과거 믿음 생활과 현재 한국 교회를 제가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가면을 쓰고 앉아 있냐 하면 하나님도 가면을 쓰고 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가면을 쓰고 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삼위일체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삼위일체론 중에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제 그건 신학적인 말은 이제 뺄게요.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때에 따라서는 아들의 가면을 쓰고 때에 따라서는 성령의 가면을 쓰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사회생활 할 땐 내가 세상에서 이기고 싸워야 되니까 내가 사자의 탈을 쓰고 살고, 내가 나가서 음탕한 짓 하고 할 때는 내가 그때는 뭐예요? 돼지의 탈을 쓰고 하고, 내가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람의 낯을 하고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페르소나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적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충만한 이 내적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꾸만 믿음과 순종을 얘기는 하지만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아니 순종이 강요한다고 되어질 문제입니까? 미안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모든 행사를 해나갈 때는 결국은 어떤 재정 문제가 뒤따라가요. 재정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자꾸만 목회자는 재정 문제의 압박을 성도들한테 은연중에 가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자꾸 그걸 듣는 성도들은 이해는 가지만 부담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물론 타당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없는 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믿음 순종 구도로만 얘기할 거예요? 믿음 순종 패턴만 갖고 계속 얘기해서 왜 순종하지 않냐고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드리면서 자꾸만 그것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 이렇게 하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율법주의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맡겨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드리지 말래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곧 받아주실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이 아깝습니까? 왜 근데 자꾸만 우리는 믿음 순종 구도로 성도들을 자꾸 올가맵니까? 목회자가 그러면 제일 편해요. 왜요? 목회자는 여기서 큰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를 믿음을 주고 성도에게 순종을 강요하면 거기서 감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독자가 누구예요? 목사가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성도들은 자기의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 모습에 서로 다른 자기 모습 보고 서로 성도는 믿음 생기지 않고 그러다 그런 성도한테 누가 다가가요? 똥천지라든가 개천지라든가 이런 데서 다가가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넘어가면요 그 사람들 완전히 망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11조 하기도 힘들었던 분이 그런 데 가면요 자기 재산 다 헌납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 한 성도를 내가 잘못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 한 성도가 나중에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 순종, 구도보다도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도대체 아브라함이 언제 때 하나님께 제대로 인정을 받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 아브라함은 믿음 따라 모든 것을 움직여서 믿음 따라서 결단을 내려서 전부 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아브라함보다도 그 인간적인 아브라함은 상당히 사람이 별로 질이 안 좋아요. 꼭 젊어서 접어놓은 것 같아요.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에 밝아요. 무척 똑똑한 분이에요. 자, 한번 잠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에서 내려오시고 제가 말하는 아브라함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삼남 일녀의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데라고, 그 데라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뒀어요. 근데 맨 맏아들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설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건 성경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발달한 도시, 지금 같으면 뉴욕 같은 도시에서 살다가 하란이 맏아들이 제일 일찍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 이복 동생인 사레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 막내 나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나홀이 형이 죽자 나홀도 거기서 그 땅이 싫었는지 나홀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요. 어디로 떠납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쫙 거슬러 올라가서 저 하란 땅으로 나홀이 떠나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아브람과 사레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두 남매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면 아버지 데라와 그다음에 아브람과 사레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면 하란이 제일 큰 형이 죽으면서 남겨둔 조카 롯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계속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상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나 마레를 지나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 땅에 정착해요. 하란에 정착한 이유가 있어요. 이미 먼저 거기에 정착해 있던 막내 동생 나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홀이 하란 땅에 먼저 와서 거기서 큰 사업가로 거기서 자리 잡았어요. 하란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 자리 잡아 있다 보니까 아버지 데라 입장에서 막내 아들도 만났고, 막내 아들이 거기서 아주 번성한 아들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면 같이 함께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결국 205세 데라가 거기서 죽어요. 죽으니까 결국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지만,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여러 많은 장애물도 있었어요. 형, 동생, 아버지, 그런 모든 분들이 떠나거나 죽거나 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고 했는데 4절에 결국은 그 말씀대로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민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고 바로 안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아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영특한 친구인지 아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그에게 7가지 축복을 약속해요. 7가지 복을 주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네가 갈대아우르에서부터 여러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와서 네가 정착하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서 네가 내 말대로 네가 움직이면 내가 너에게 7가지 복을 주겠다.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는
히브리서 11장 1절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는 보지 못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런 것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게 믿음인데, 이분은 7가지의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약과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그때 비로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거래도 이런 거래가 없고 조건도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떠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어떻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족장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큰 걸음이라고 다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떠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조건보다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지금 하란 땅에는 동생 나홀이 이미 크게 사업에 성공했고 동생한테 같이 빌부터 살기도 힘들고, 갈대우리에서 아버지가 우상장사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 모아둔 재산 형한테 줄 건데 형이 죽었으니까 거기서 그 재산도 자기가 챙겼고,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을 굉장히 실소 있게 다 챙긴 사람이에요. 챙겨 가지고 거기 하란에서 동생하고 같이 살려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던 차에 잘 됐잖아요. 하나님이 야 떠나, 내가 예전에 너한테 갈대우리에서부터 떠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약속을 안 줬지만 이제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7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그래서 그 축복받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세요. 가서 계속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계속 가지만 계속 순종의 삶입니까? 그 순종하는 전체 구도는 순종이지만 중간중간 총론에선 순종했지만 강론에 들어가선 얼마나 불순종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못된 놈은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2번 지나갔다 팝니까? 그것도 권력자한테. 자기 마누라를 팔 때마다 성공했어요. 엄청난 돈과 엄청난 많은 재화를 대가로 받은 거예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저는 너무너무 분개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혼하면 이혼하고 하든가 아싸라지. 그리고도 얘기해요. 너희 동생이라고 하라. 우리가 부부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이 온전하지 않고 내 안전이 위협받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자기 남편의 족장이니까 말을 듣고 남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한 번은 수청 들라고 하고 한 번은 저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수청 들라고 하고, 이게 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못된 사람은 별로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여기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아무리 애들 못 낳는 여인이지만 아무리 자기가 대를 이을 수 없어서 생산성도 없는 그런 어떤 그 폐계가 된 그런 여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그 여인을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버린 거예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안전하면 돼. 그런 신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로 둔갑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때가 75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쭉 일어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불순종하고 늘 이렇게 살았어요. 언제까지요? 99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자, 99세까지. 99세는 뭐예요? 인간의 끝난 나이에요. 99세라는 나이는 끝난 나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젊은 시절은요,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불순종하며 왔다 갔다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과 제 모습 아닙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났고 준수하고 믿음이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면 특심해서 이 사람을 불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인간 이하의 행동과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제 모습이다 이거예요. 제가 어떤 특별하게 어떤 자격이 되고 여러분보다 특별하게 어떤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의 종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비천한 존재인 저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못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것처럼 가능성 없는 인간 최홍순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계명까지 시키셔서 최아론 목사로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제가 잘난 것 아니잖아요. 제 공로 없잖아요. 어떤 것 하나 내세울 것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기회가 와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99세 때입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100세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이 영특한 아브라함이 너무나 놀라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여지껏 자기가 하나님을 쫓아왔고 자기가 많은 인생 경험하고 많은 대륙과 대륙을 오가면서 자기가 살았던 이렇게 경험 많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많은 것을 받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만드는 것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데려가는 것, 이것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외에는 다 해본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요. 전쟁도 해봤고요. 싸움도 해봤고요. 승리도 해봤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도 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의인 10명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을 썩게 해요.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바로 또 진짜 저보다도 더 못됐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45명이면 어때요? 그래 오케이. 그래 45명에다가 멸하지 않을게. 곳에 또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나중에 10명이요. 저성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계산이 잘 돌아갑니까? 저는 하나님과 제가 대화하고 기도할 때 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 빛의 속도로 저는 이렇게 제 생각에서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요. 얼마나 능수능란하고 얼마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어디 가도 죽지 않고 살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와요. 바로 100세 때 자기 부인 사라 90세 때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가 이름이 뭐예요? 스마일이잖아요. 아기가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삭을 보고 비로소 인생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그것은 스마일이 아니에요. 드디어 이삭을 본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이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웃음과 기쁨과 연락과 행복이 지금 오는 그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족장, 믿음의 아버지가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요. 100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눌 때 99세 때까지 1기로 나누면 100세 이후로 2기로 나눠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을 보잔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을 보면 드디어 100세 때 그 아기를 얻어서 그리고 나서는 아기를 얻었다고 하는 장면과 21장에 그리고 나서는 별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22장 넘어가요. 근데 아기를 낳은 사건과 오늘 22장에 아기를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 낳고 죽이는 사건 중간에 하나가 딱 삽입된 게 뭐냐면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하는 내용이 나와요. 브엘세바라고는 맹세의 우물에서 이제 그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럼 뭐예요? 그 장면을 뺀다고 한다면 결국은 창세기 21장, 22장이 결국은 아들 이삭을 출생하는 것과 이삭을 죽이는 것 두 개가 갑자기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시간은 한 10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한 10년 정도, 이삭을 한 10살 정도로 보면 이제 110세 이렇게 보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이 10년지간의 아브라함의 행적이 전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조금 아까 그랄 왕과 화친한 조약만 하나 나오고 다른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 행적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가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제가 드디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개차반처럼 살고 순종과 불순종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정령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이때에는 성경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침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모든 생활이 다 기뻐함에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아브라함의 여기서 불순종을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기쁨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생활 전체가 다 그랬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기록할 게 없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기를 잘 낳고 있다가 갑자기 10살쯤 돼서 하나님이 오늘 22장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이유와 토를 안 달았어요.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때 같으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주일 후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6일 후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성정 가지면 이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까지 따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꼬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아니,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시를 받았지만 거기에 아버지 핑계대고 형 가족 핑계대고 하란까지 가서 그 많은 세월을 보냈다가 75세에 비로소 또 움직인 사람이고요. 철저하게요. 자기 계산과 확신과 어떠한 반대급부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것도 어떤 제물에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즉시 데려가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아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두 사람을 꼭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캐릭터 두 사람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 같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개차만 같은 인생 살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리고 보니까 생긴 건 그 사람인데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 사람 성격은 안 변해. 아니요, 그 사람 잘못하는 거예요. 성격 바뀌어요. 그 사람 성격 자기가 바꾸기 싫으니까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부딪히면 내 인격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내 인격이 그렇게 잘났다고, 내 인격이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 보존할 만한 인격이라고, 그게 어떻게 그 나쁜 성정이 계속 유지가 돼요? 내가 안 바꾼 거고요. 내가 성령과 만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지요. 제대로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그 앞에 굴복하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거 안 바뀐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가짜예요. 바울도 바뀌었고요. 베드로도 바뀌었고요. 저희 아버지 최종환 씨도 바뀌었고요. 저 최아론도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어떤 분이 밤에 구걸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코로나일지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코로나인지 뭔지 나랑 관계없고, 그럼 뭘 원하십니까? 자기는 돈만 좀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옛날 같다 왔으면 진짜 뭐라고 그냥 막 한번 해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참고, 제가
돌아가라면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자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해갖고 제 성정대로도 내쫓고 싸우고 경찰 신고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피하잖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서 피해? 아니요. 그런 사람 자꾸 피하면 점점 더 와요. 그런 사람은 한번 예전에 제 경험 같으면 완전히 잠재워 놔요. 그 다음에 안 와요. 잠재워도 보통 잠재우면 또 오고요. 완전히 잠재워 놔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렇게 제가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다가도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영이 저를 바꿔놓으셔서 야 임마 들어가 무슨 네 주제. 그래서 제가 쫓겨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바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가 나한테 그 줬던 DNA도 굉장히 훌륭한 DNA지만 그 DNA 속에 우리의 성격과 성질과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내 생각들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역량과 그 능력이 실로 더 크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꾸만 부모님한테서만 받았던 그런 나의 고유한 캐릭터를 자꾸 주장할 필요 없어요. 나는 원래 이래. 원래 그렇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바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셨잖아요. 보세요. 이거는 믿음 순종 패턴이 아니에요. 자, 믿음 경외 패턴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태까지 교회에서 믿음 순종 패턴을 얘기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 경외 패턴이에요. 경외라고 하면 말뜻은 그 뜻대로 한다면 떨림과 두려움과 존경심과 경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말이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서 12장에서 보았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문제,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다못해 바로한테 있는 재산까지도 자기 마누라를 들이대갖고 뺏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 그랄 왕, 블레셋 그랄 왕, 그 악독한 그랄 왕한테도 자기 마누라를 넣어갖고 재산을 뺏어서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 재산도 다 끌고 올 만한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과 사람을 죽어가는 그 장면은 자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못하는 게 딱 하나가 뭐냐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도 99세가 되도록 생명 안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워낙 성격이 못됐고 아브라함이 인간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 가치를 안 주신 거예요. 그 못된 성적인 생명까지도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자마자 애를 막 무지막지하게 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고했을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그 전에 이스마엘 하나를 줬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난 인정 못해. 내쫓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혹할 정도로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13살 때 13살 어린아이의 그 엄마를 같이 둘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거기에 재산 하나 안 줘요. 물하고 떡 하나 줘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문전 축객이지. 너 죽을려면 죽고 광야에서 아사살 양처럼 죽을려면 죽어라 하고 그냥 내보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방법을 통하여 생명을 만든 일을 일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생명을 만드는 것 못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결혼해서 그런 아이를 갖는다 안 갖는다 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요. 또 특별히 우리 영적인 자녀를 두는 것, 전도해서 자녀를 두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전도해오라고 전도 못해요. 밤낮 전도 못할 이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 못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전도 못할 이유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전도해 와요. 왜요?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그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허구한 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문제가 없었더라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잘 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노력과 능력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이제 모든 걸 포기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주신 생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 바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칠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바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심장을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실 때 아들 예수의 심장을 찢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찢고요,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지고 모리아산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잡아서 죽여서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아들과 함께 내가 죽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내가 이제 여지껏 하나님의 인도를 살아서 지금까지 11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나는 합하여 나의 생명을 이제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도와 고백과 함께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잖아요. 예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란 말 하나님이 인도 준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갖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나쁘게 악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순종 패턴대로 내가 그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축복은 뭐예요? 물질의 축복 성경에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이레고 바로 그것이 축복의 전부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됐으니까 그거 말고요, 돈 필요하고요, 직장 필요하고요, 노후까지 살아가려면 내가 지금 몇 억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것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만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금 엉터리로 믿음 순종 패턴과 함께 여호와 이레를 같이 연결시켜 버려 갖고요, 믿고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축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거는 유사복음이고 가짜 복음이에요. 새로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여호와 이레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일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복음에다가 다른 거를 자꾸만 섞지 마세요. 아무리 MSG를 섞어봐야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음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 나머지 삶을 살 때까지의 여호와 이레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이래 결국 뭐예요? 이래 결국 인생의 모든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주고, 그분이 내가 이 최하로를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최하로를 내가 만났고 그와 함께 동행을 했고 그와 함께 내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당당하게 말씀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거기서 돈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브라함처럼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많은 누리는 삶 살아도 아브라함의 사는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렸잖아요. 그 모든 것 소용없음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100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긴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믿음, 경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보는 그 마음이 경외인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 있는데 그 경외함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 세상이 감히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세상, 저 사람 약해서 빌빌해서 건드리고 싶은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켜주시고, 바로 그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그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은혜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경외 속에 들어가며 매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